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보았던 9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또 이방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그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고백했던 내용이 9장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오늘 10장 1절인 것이죠.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눈물 때문에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 중반에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였던 에스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결혼을 저들이 전략을 삼고 행복과 평화를 얻는데 결혼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략 결혼했던 것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 원래대로 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서 얻은 아내를, 그렇게 얻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실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결혼에 대한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했고, 이것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다른 방법, 마음대로 가졌기 때문에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이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기도 다음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는 눈물을 흘렸다면 다 내보내기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동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는 것이죠. 그 행동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 행동을 이제는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린 자가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모든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다 있었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눈물을 흘렸다가 아니에요. 내 삶이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걸 말해요. 내가 결단하고 행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나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강박한 마음과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회개가 없는, 눈물은 있지만 진짜 돌이킴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오늘 큐티 이 본문의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무너지겠다, 이렇게 해서는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돌이킬 시간이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또 이러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하는 말씀을 보면요, 돌이키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면 그건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의 하반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진단들을 내릴 때 때로는 어두운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교회가 지금 많이 암흑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일 것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제가 우리 노회의 한 교회 목사님과 어제 통화를 하는데, 거기 교회는 개척을 하고 새벽 예배가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만 드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수요 이제 성경 공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격려해주고 없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또 한 교회가 아침에 불이 밝혀지는 것, 그게 한국교회 소망 아니겠느냐. 점점 기도의 불이 꺼져갈 때 불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그게 소망 아니겠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을 또 한 사람이 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또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내 삶이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결단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더 나아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